2020년 첫 예배로 제목을 사랑을 경험하자. 남녀 젊은이가 사랑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들 남녀 애인 중에 한쪽이 상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기 이르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더 보고 싶어서 죽고 못 살던 연애할 때 남녀가 결혼을 해서 무관심해지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그 집은 무관심한 적이 없죠? 여전히 지금도 관심 중이죠? 어떠세요? 집사님?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시죠? 예. 사랑이 없는 집들은 무관심해지는데 그렇게 긴 기간이 필요치 않다 그럽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살았던 여자분이 옆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 이제 두 번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남자들. 뭐가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무관심한 사람? 교회 사랑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하나님 나라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사랑의 비극은 무관심이에요. 2019년까지는 무관심했을지라도 이제 2020년에는 사랑으로 바꿉시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일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을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없었다면 여기에서 사랑을 가지고 가십시오. 세상 어디에서도 사랑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만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가서 나누어줄 수가 있습니다. 은혜교회야말로 우리 서로를 위한 사랑이 시작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과 시간과 인생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삶을 오늘 1절부터 3절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집사님, 누가 집사님을 보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기분 나쁘죠? 생각해 봐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지?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저한테도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에게 제가 뭘 못 줬어요? 사랑을 못 준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아닐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받은 사람에게 뭔가가 분명히 있는 분이 됩니다. 우리는 2020년을 살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2019년까지 충분했습니다. 2020년에는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뭔가가 있는 사람으로 표현되어지고 증거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중요성은 그 사람의 성공이나 성취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 사람의 가치, 어떤 사람은 꿈의 가치가 그 사람의 가치라 그럽니다. 근데 그 꿈도, 사랑이 없는 꿈은 아무리 커도 의미가 없습니다.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예요. 우리 주님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그러시잖아요.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돌아봤고, 내가 굶주릴 때 나를 돌아봤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봤고. 언제 그랬습니까? 네 주변에 있는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게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럽니다. 다른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신학교 가서 배우면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도 독특한 성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이시다 이러지 않죠. 하나님을 보고 소망이다 이러지는 않죠. 그러나 확실하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뭐다고요? 사랑이시다. 2020년도에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입이 부르트도록 말해야 돼요. 귀가 따갑도록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러죠. 그러시고 4,000년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합당한 때에 아들 예수를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시간을 쓰시는데 얼마나 쓰셔요? 4,000년을 쓰세요. 4,000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시간을 4,000년을 쓰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서 영원히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씁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들이 지리산 종주를 하려고 훈련을 합니다. 구리시에 있는 두레교회라는 학교 아이들 19명이 지리산을 종주하려고 훈련을 하는데 그 아차산 있죠.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무거운 가방도 맸다가 뛰기도 했다가 죽을 힘을 다해서 훈련을 합니다. 100m 걸으면 100원 후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지리산 종주를 해서 모아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분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그들이 지리산 종주할 것을 결정을 해요. 그냥 지리산에 올라가면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아차산을 오르락내리면서 훈련을 하는데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힘들게 많은 시간을 들여요. 한 6개월 동안을 훈련을 해서 지리산 종주를 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걷습니다. 인솔하는 스님이 물어봤습니다. 너네들 왜 이거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우리 사랑하는 그부가 힘드니까 그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에도 예배 시간을 드립니다. 기도 시간을 드립니다. 봉사 시간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것이 곧 뭐냐? 사랑하는 표시예요. 표시.
시간을 같이 쓰지 않는다? 사랑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유산을 남깁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그 사람의 성공이나 그 사람의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얼마나 사랑을 쏟았는가가 우리의 삶의 가치예요. 2020년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날들보다도 의미 있게 내가 사랑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가족과 관계된 일을, 이웃 사람과 관계된 일을 해가는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유산의 비밀 열쇠다 그래요. 2020년대 여러분에게 다 비밀 열쇠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의 열쇠입니다. 그 비밀 열쇠를 열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마칠 때쯤 졸업장이나 성공 사례집이나 금메달을 갖고 오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이 끝날 때 물건을 곁에 두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좋은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4절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내가 참을 수 있는 데까지만 참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참아보십시오. 그 끝자락에 주님이 계세요. 그 끝자락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끝자락 가기 전에 내가 못 참는 거예요. 내가 못 참아. 지금은 그럴 일이 없지만 이렇게 추울 때 되면 옛날 시골에 초가집 처마 밑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면은 주렁주렁 매달린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고두름. 마당 가운데 빨랫줄 했던 막대기 있어요. 대나무. 그거 빼가지고 두두둑 치면은 다 쏟아집니다. 그럼 어쩜 그렇게 잘 또 똑똑똑 부러집니까? 친구들끼리 내기하는 거예요. 내기. 시골에서는 뭐 가지고 놀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고드름 가지고 이제 장난하면서 내기를 해요. 팔뚝을 걷어가지고 팔뚝 위에다가 고드름 깨진 거를 얹어놓고 찾는 거예요. 먼저 털어내면 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튼 너한테는 내가 지면 안 돼. 처음에는요 버팁니다. 조금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오는 줄 아세요? 해보신 분들만 알아. 인상이 써집니다. 인상이 써지면서 손이 받쳐집니다. 그리고 목이 제껴집니다. 내일 아침에 한번 해보실랍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얼음 있죠? 얼음 꺼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견딜 수 있나? 다른 사람하고 하지 말고 이쪽 팔하고 이쪽 팔하고 시합하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이겨요. 둘이 하면. 사랑의 힘이 견디게 합니다. 사랑 받아보니까 견디게 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견디게 합니다.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예배당은 고급진 예배당입니다. 90년도에 안양에서 처음 개척할 때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완전 지하. 건물도 난림으로 지어서 콩나물 공장하면 딱 좋을 것 같은 지하실 33평. 거기에 살림집도 같이 합니다. 거기다 식당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관도 합니다. 예배당도 합니다. 그렇게 3년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금식을 시키시더라고요. 금식. 다른 분들은 장기 금식 한다 그러는데 저는 장기 금식 생각도 못했어요. 토요일 날 차 끌고 내려왔다가 월요일 날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그렇게 6주를 하게 하세요. 내려와서 주일 예배하고 저녁 예배하고 월요일 날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용문산 산자락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풀독이 올라가지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풀독이 오르잖아요. 약도 못 먹고 주사도 못 맞아요. 근데 등짝 뒤로요. 대한민국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풀독에.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산속에 있으니까 풀독이 오르더만요. 팔당댐 좀 지나오면요. 여름철에 했거든요. 금식을. 그 팔당댐에 물 비린내 너무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거기만 오면 토하는 거예요. 비린내 때문에. 그 과정들을 견디게 하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딱 24kg 줄더만요. 24kg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고기 1인분 시키면 얼마예요? 몇 g이에요? 200g, 200g. 가장 좋은 자기 살을 200g씩 3끼를 먹는 거예요. 정확하죠? 근데 요즘 음식점에 가면 고깃집에 가면 180g 1인분이라고 줘요.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지니까 견디게 해요. 딱 죽을 것 같은데 견디게 해요. 그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다시 하나님이 제 심장의 동맥을 안 죽을 만큼만 피가 돌도록 에너지가 소비되도록 하나님이 제 동맥을 이렇게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 딱 느껴지는데 그때 쏟아지는 눈물, 못 먹어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한없이 쏟아지는 눈물. 또다시 그 눈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럴 나이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은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참아냅니다. 견뎌냅니다. 이겨냅니다. 2020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개개인 속에 반드시 공급되어지도록 제가 그 통로를 하겠습니다.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랑은. 온유하다는 말은 자기를 잘 조절한다는 말이에요.
2019년도에는 성길대로 막 기분대로 했다면 2020년에는 내가 사랑받은 자답게 잘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화가 났다 싶으면 얼른 조절하시고, 어느 정도 기분이 좀 안 좋았다 싶으면 얼른 조절하시고, 내가 너무 오버했다 싶으면 얼른 조절하시고, 2020년에는 꼭 그런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여러분 스스로도 느껴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도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지 않는 거. 사랑을 받으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죠? 시기. 시기가 뭔지 아시죠? 나한테 없는데 집사님한테는 있어. 시기가 돼. 그런데 집사님한테 있는 거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왜? 내가 없으니까. 그럼 집사님한테 있는 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집사님 것이 내 것 안 돼. 이게 시기예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한테 있어. 근데 그 꼴을 못 보겠어. 저분에게서 그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내 것 된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발 없으면 좋겠어. 이게 아주 나쁜 시기라 그래요, 성경에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없으니까 너한테도 없어야 돼. 아닙니다. 우리 집이 없으니까 너네 집도 없어야 돼. 형제간에도 시기가 있습니다. 교우들끼리도 시기가 있습니다. 목사와 목사 사이도 시기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시기. 2020년대는 시기를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힘이 있습니다. 사랑받으면. 자랑하고 싶은 거 하지 않을 힘이 사랑에 있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할 힘이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던 적이 없으면 이거 살금살금 올라옵니다. 뭐 인품이 좋다고요? 성품이 좋다고요? 아니요. 인품하고 성품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게 올라옵니다. 이런 거 없애달라 그러지 마시고 뭐 받으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받으시면 됩니다. 그 8절 한번 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연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금 12장에서 말했던 은사, 14장에서 말하는 은사가 다 패하여질지라도 사랑은 남아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온전한 것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 사람이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으면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다. 나이 많이 먹었다고 장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 어리다고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면 장성한 자가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12절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여기서 지금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해요. 구정설이 다가오면 옛날에 시골에는 녹그릇을 닦습니다. 녹그릇. 깨끗이 닦아놓으면 얼굴이 비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가 써질 그때 당시의 거울은 지금 거울이 아닙니다. 구리로 만들거나 로스로 만든 거울이에요.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죠. 지금 희미하게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받으면 희미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사랑을 받을 때도 됩니다만 주님이 다시 재림이 오실 때는 희미하게 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하게 대면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해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바꿔야 될 사랑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사랑할 것 같습니까? 육체적인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사랑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작년으로 돌아가시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살펴보면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이 표현되어지고 강조되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뭘까요?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고들 얘기를 하고 자꾸 아가페적인 사랑만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핏덩이 같은 내가 너를 돌보고 키웠는데 내가 한 번도 너를 안아보지도 않았는데 너는 다른 니은에게 가서 못 쓸 짓을 했다. 그걸 하나님 못 참으세요. 무슨 사랑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 보고 자꾸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만 해주세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해요? 에로스적인 사랑한다고.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도 나 사랑해야 돼. 이걸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계속 뭐만 얘기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보십시오. 나는 너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오이, 아가페적인 사랑하면서 무슨 질투를 합니까? 가장 성경적인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도 있습니다만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강조되어 있는 것 무슨 사랑이요?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다 보니까 질투도 합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다 보니까 못 참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을 퍼주고 퍼줬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해버리시죠. 아가페적인 사랑이면 뭔데 심판합니까? 기다려야죠. 가만히 그만하고 사랑해주고 말아야죠. 근데 하나님 다시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대요. 희생적인 사랑, 거저주는 사랑이면은 사랑 주고 말아야지 무슨 심판을 합니까? 2020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데 마음 뺏기고 다른 데 눈길 주고 다른 데 시간 쓰고 다른 데 관심 주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신다? 질투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계속 해줬는데 사랑이 오면 더 사랑해주고 또 사랑이 오면 더 사랑해주는 이런 사랑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020년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질투하신다.
그 사랑을 공급받으셔서 그 사랑을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도 전달하시고 주변 사람과도 나누셔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저절로 힘이 생기거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언제나 따뜻함으로 날 맞아주기 때문입니다. 상처로 얼룩진 마음으로 다가가도 예수님은 따뜻함으로 기다렸다는 뜻이 감싸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가 그리워하는 것들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넓게 펼쳐진 바다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도, 아름다운 노래도, 가슴을 울리는 시도 예수님의 가슴 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붙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의미를 다 표현해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